주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인데 6장이 끝장입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짜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끝까지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끝까지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명령하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이 짧은 말씀인데, 요즘 조금만 길어지면 말이 좀 이렇게 엉킵니다. 이 세대 자체가 말이 좀 문장이 길어지면 엉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은데도 그냥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썼으면 분명해질 텐데 이것을 합쳐놓으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번역된 성경, 새하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라. 아멘.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좀 길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 힘의 능력,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가 뜻이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게 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 다 알죠. 그런데 그 힘의 능력, 정관사를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힘의 능력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하고 능력을 왜 같이 붙여놨을까? 차라리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라고 하면 불필요한 수식어인 것 같죠. 그 힘이라고 하는 말이 불필요한 수식어처럼 보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의 차이가 뭘까요?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상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힘의 능력이라고 했겠나?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힘, 물체나 사람을 움직이고 제어하거나 물리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게 힘이거든요. 굉장히 말이 더 어렵죠. 그냥 힘이면 힘이지, 이걸 제어하는 능력. 근데 그 뒤에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힘을 말할 때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힘쓰는 그런 1차원적인,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 그런 힘, 그 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여기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근원적인 힘을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사용되는 힘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정적인 거죠. 전기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 싶어가지고 저장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저장장치에 불이 나가지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도 못하고, 그리고 힘을 가두지도 못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쓸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석탄 시대를 대체하고 이게 이 시대의 대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느라고 AI 가동시키느라고 평상시 쓰던 전기의 10배를 잡아먹는 괴물이 나오는 바람에 전기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 닫아뒀던 원자력을 다시 꺼내서 써야 되겠다. 원자력 위험하다고 유럽에서는 특별하게 독일에서는 다 포기했었는데 이제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원자력 에너지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정말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편안하게 에너지를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에너지 얻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요소이지만 잘 사용하면 좋고 못 사용하면 안 좋은 그런 힘이지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할 때 힘은 그런 단순한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갈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 힘의 소유자는 삼손도 아닙니다. 그 힘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마이티 파워, 전능하신 힘을 가진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은 바로 그런 힘이고, 그렇다면 능력에 대해서 힘과 능력의 차이가 뭘까요? 힘하고 능력의 차이. 뭐 질문해봤자 대답 안 할 거니까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명령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그 힘을,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힘, 불완전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말하는 거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같이 힘과 능력을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막강한 힘으로, 아까 새한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막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막강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힘의 능력은 우리 주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근원적인 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만 그 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한 일, 그러니까 앞에다 정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하고 압도적인 그 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전능하시다, 그리고 권능이 있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힘의 능력으로라고 바울이 구약의 권능, 권세, 이것을 풀어준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힘있게 말씀합니다.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주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라고 썼거든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알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19절인데 20절 말씀에 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아들을. 그리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다가 앉히셨다.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힘의 원천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걸 지금 강력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강력하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직원이 된 것은 내가 인기가 많아서 교회 직원이 된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은 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역량 때문에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3장 1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건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계속 능력, 힘, 강건, 속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20절,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다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 보통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강건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건하여 져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강건해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 축복하실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축복할 때 보통 어떤 말을 쓰십니까? 또 질문은 또 모두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보통 친구들한테 축복할 때 어떤 말을 하세요? 뭐라고 복을 빌어주냐니까요. 축복 뭐라고 해요? 강건해라고 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친구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너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 권사님 있으셔요.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도. 우리 권사님 한 명 있네. 나는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는 강건해지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건강해라.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건강해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강건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의지나 정신이 굳세고 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고 정신이 굳세고 건전한 게 강건입니다. 강건인데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건강해라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이라는 거죠. 더 복된 말이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서 세상 친구들한테, 제가 설교단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미친 척하고 그냥 너 건강해라,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우리 남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 이렇게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아멘. 예. 강건해라.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건강해져라.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친구라면, 여러분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냥 무심코 스쳐 듣겠지만 왜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강건해져라라고 쓸까 해가지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카톨릭인데 이런 말도 모르겠고, 나는 불교 신자라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평상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니까 질문하거든.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하고 마음의 평안까지 복을 빌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에 강해진다, 힘세진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에는 압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도하다. 원래 힘이 세진다, 건강해진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에 압도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압도하다,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 새한글 성경에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막강한 힘으로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이게 압도하다, 능력이 넘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에게는 안 쓰는 표현이다. 이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할 때 압도하다, 능력이 많다, 능력이 흘러 넘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강건하라고 하는 말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건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강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강건해질 수가 있다. 제가 설교단에서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라고 선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셔야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 다음에 강건하라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님이라고 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천사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제가 말할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요 말입니다. 우리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다니엘서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니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 에베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면서 1장부터 쭉 보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볼 때가 더 보시겠습니다 했던 게 몇 절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죠? 잘하셨어요. 예. 아까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는 하나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 누구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세 분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아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했어요. 단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늘 말씀도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식구들,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래서 강건해져야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강건하지 못하면 시마다 때마다 흔들립니다. 조그만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상처를 받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렇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딸 우리 정기원 집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생일도 있고 해서 국밥을 우리 교인들한테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지난주에 국밥 드셨잖아요. 근데 국밥 드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또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봐. 평상시에는 불고기 백반에다 아주 풍성하게 먹었는데 국밥 하나 딸랑 먹으니까 또 입이 또 이렇게 좀 가벼울까봐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는 반찬 가짓수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덜하면 또 이미 이만큼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다면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의 방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전복되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강건해야지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은 두 말도 할 것 없다. 내가 끝까지 강조한다.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 이야기했었는데 너희들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요동치는 것 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강건해져야 하느냐는 거죠. 왜 강건해져야 되느냐. 연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정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찬 투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강건해져야 되느냐. 그건 너무 싼 강건의 목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반찬 투정 안 하려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말만 지키면, 자기 입술만 지키면 되는데,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오늘 바로 11절에 딱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본문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할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미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지금 마귀가 우리를 상대로 벌이는 영적 전쟁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다가, 그 대사관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란과 미국이 전쟁 벌어지는 것, 이것은 전쟁 축에도 안 든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전에 일어났는데 다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3개월이면 끝난다. 덩치로 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3개월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병력 손실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의 손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지상에 벌어지는 전쟁은 원수 마귀가 간계를 써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이 영적인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차원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원수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벌이는 이 전쟁은 치열하기 거지가 없다는 거죠.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는 강한 자입니다. 머리가 이미 잘려져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진 이길 거다. 창세기 3장 15절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진 이겨놨습니다. 머리가 분리됐습니다. 힘 못 씁니다. 그런데 꼬리가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죠. 뱀 꼬리가 살아있다니까요. 파충류 머리를 잘라도 꼬리가 꿈틀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 꼬리의 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배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괴율과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과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깊이 집요하게 침투하고 있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숱한 전투를 통해서 아주 백전노장이었던 사울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그 사울 왕은 대부분의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백전노장이니까, 왕이니까. 수비대, 자기의 왕의 그 호위대가 압도적인 아주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함께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땠다고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정말 오들오들 떨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안다고 마음이 안 떨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대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안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렸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마음이 떨었다고. 반면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도 너무나 커가지고 버거워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골리앗을, 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하는, 모욕하는 저 더러운 자를 내가 개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칼과 갑옷을 줬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못 입었습니다. 소년이었으니까. 사울은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인데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건장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진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느냐? 그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다윗은 쫄아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래서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시를 다윗이 시편에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명령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지혜서, 그리고 여러 시인들, 고라 자손의 시, 아삽 자손의 시, 모세의 시 다 편집해가지고 시편 150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편집자가 이 시편 18편 29절의 부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자, 눈 뜨고 벌써 읽어봐 주세요. 눈 뜨고. 시편 18편 부제예요. 부제.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그 시편 위쪽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윗을 누구의 종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다윗은.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인도자를 따라서 불러라. 노래할 때 인도자가 부르는 대로 같이 불러라. 인도자를 따라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제가 빨간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2절입니다. 뒤에가 위에 자막에 시편 18편 1절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었다. 마지막 원수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나를 강건하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너희들이요,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시편 18편 1절 부제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지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우리가 늘 고백하는, 크게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기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힘 있는 전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악한 자보다, 원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김민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상록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불러보세요, 같이. 예배 시간에 웬 가요를?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그 노래가 김민기 씨의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재시대 때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결혼식을 제대로 못 치르니까 합동 결혼식 때 축가로 부르려고 노동운동을 하던 김민기 씨가 작곡해서 안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박세리 씨가 골프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 골프대회에 나가서 공이 연못으로 빠졌는데 그 바지를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쳐서 올리는 그 순간 뒤에 이 노래가 떴어요. 양희은이 부른 저들의 푸르는 솔잎을 보라.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양희은이. 그래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 노래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이제 그 금지곡이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아침 이슬하고 그 다음에 이 상록수, 이 두 곡이 한국 대중가요사에 큰 획을 그은 아주 큰 양대 기둥과 같은 곡인데 거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세리 씨가 이 양희은 가수한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이 곡은 이미 김민기 선생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곡이었다고. 그게 뒤에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박세리가 우승하라고 지은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기고 이기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상록수 1절은 다 아는데 3절까지 가사가 있어요.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희은은 이 부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변주가 이 곡을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은 3.1절 기념 예배 드리는 날 강단에서 가요를 부르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주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져서 무너져서 그래서 비극처럼 슬픔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이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3월 한 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죄에게 지지 않는, 사명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